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예레미야 4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살라단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라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 아멘.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그 하나의 묶음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인하는 두 가지 큰 축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오늘의 찬양처럼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과 순종을 어그러뜨리고 또한 없애버리는 그 강력한 사단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의 덫을 내려놓고 그 의심의 덫에 걸리면 결국은 우리 신앙을 이끄는 믿음과 순종을 약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의심의 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순종은 마치 우리의 심장을 이루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믿음의 강력한 펌프질이 있으면 한쪽에서는 그 순종이 받아서 그것을 온몸으로 보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서 이 믿음과 순종은 마치 우리의 심장과도 같이 때로는 날아다니는 그 새의 두 날개와도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나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얼마나 다른데 그 말씀하고 나하고 얼마나 다른 동떨어져 있는 말씀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말씀하고 나하고 다른데 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심어줘서 그것을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에 들어가지 못하게 들어가면 너희는 정녕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기근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분명히 거기서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사람들 특별히 군대 장관 또 여러 가지 지휘관들이 자신이 행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바벨론의 그 대리인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갈대아인의 장관들, 군사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그것들을 피해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애굽으로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여 보아라.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전달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룩의 꼬드김을 받아서 네가 그렇게 말씀한 거라고 틀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예레미야와 또한 바룩을 포함해서 그 남은 유대인들을 다바네스라는 애굽의 한 땅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처남 프랭클린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틴의 아버지는 대장간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를 도와서 대장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만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바이올린을 너무 잘 연주했었던 사람이고 또한 바이올린으로 인해서 기쁨을 삼았던 사람인데 엄지손가락 외에 다 잘리니까 처음에는 절망하다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그 믿음이 들어오고 그것도 믿음의 순종에서 열심히 남아있는 엄지손가락 그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올린 아시면 흔히 이렇게 잡습니다. 엄지는 지지대 역할을 할 뿐 나머지 손가락을 가지고 음정과 리듬과 이것을 만드는 것이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은 왼손 엄지손가락 하나만을 가지고 연주에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연주도 그 손가락 4개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하게 돼서 그 주위에 있는 오케스트라의 수석 연주자가 되는 그런 일들까지 감당했다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실 것을 그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냥 평탄한 길만 놓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모든 어려움이 순식간에 열린다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여러 가지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좌절되고 절망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바꿔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하고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오늘의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선택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그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내 육신의 이성과 내 의지와 또한 내 노력과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음성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듣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의 말씀하심, 그 성경에 기초한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들의 문제는 그들이 보기 좋은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분명히 그곳에 가면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거야. 너희가 거기서 기근을 만날 거야. 너희가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거야. 병을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여러 가지 경험을 삼아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 2장을 보면 2장 13절 1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그의 성읍들을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베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웅덩이를 판 것이 결국 애굽으로 가서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2장에 분명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애굽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또 동시대 선지자 에스겔도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느헤스, 요 드함느헤스가 애굽 발음입니다. 요 드함느헤스가 다바네스의 똑같은 지명 이름이 드함느헤스입니다. 이 드함느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땅에 결국 이들은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지금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또한 정치가 종교를 압도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일어나는데,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이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종교를 가진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도 분명히 느헤미야와 또한 바룩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함께 묶여서 애굽에 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되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판단, 그들의 잘못된 길을 통해서 여러 남아있는 백성들이 함께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남아있는 모든 신실한 사람도 그 어려움에 함께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 전후문학을 대표하는 하이니히 뮌이라는 사람의 작품,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3일간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술하고 있는데, 그 독일의 전후 사정, 전쟁이 끝난 그 상황을,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을 잘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가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어려움을 줬던 것이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한 부부가 나오고 그 부부가 거하는 집의 집주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카톨릭의 종교 성직자들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전쟁으로 인해서 집이 없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살고 있는데, 그 집주인은 카톨릭의 신실한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톨릭 성직자들이, 여러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 성직자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가정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그 남편을 설득하는 그 아내, 그리고 그 안에서 깨졌던 부부 관계가 자기의 죽은 자녀들을 돌아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화합하고 회복하여지는 일들을 이 소설을 통해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잘못된 그 지도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와 똑같은 영인데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믿음의 사람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식, 우리가 육신의 이성, 우리가 육신의 판단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길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그렇게 훈련되거나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성령,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판단력을 더 중요해서 결정하는 일들이 많게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가장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행하게도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 안에서 담대히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쭉 보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가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내 육신의 것이 열매 맺히기 시작하니까 다툼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감당할 것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이 주시는 그 총명함으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넉넉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린 결정이 참으로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불순종으로 나아간 것이 있으면 사랑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도 넉넉히 그 음성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각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선택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길을 가는 동안 함께 하시며 업고도 가시고 안고도 가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공동 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힘써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소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옵소서. 구역 예배를 통하여 구역과 가정에 주님의 말씀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정리하는 사역과 돌아오는 2015년의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뢰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의지와 또한 우리의 이성과 또한 우리의 지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보다도 먼저 그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깨달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VIP 전도 대상자 또한 여러 가지 전도 축제를 통하여 한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매하심의 기도회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차운동 온 세계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실 때마다 많은 열매들 온전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구역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구역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일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는 또한 귀한 사역과 또한 정리하는 모든 일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하나님께서 희년 그 다음에 해 주실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귀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증거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